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제 인터넷 강의에 나와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무기가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군은 무라타 소총을 쓰죠. 우리나라 군은 화승총을 썼다고 합니다. 일본군의 무라타 소총은 영국의 스나이드 소총을 개량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효 거리가 800m고 1분에 15발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이 썼던 화승총은 유효 거리가 120m에 임진왜란 때 썼던 것을 개량도 하지 않고 썼대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군은 다 엎드려서 총을 쏘는데 우리나라의 그 화승총은 화약을 넣고 탄화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장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발을 쏘는데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동학군과 일본군이 맞붙었는데 동학군 3만 명을 살해시켰다는 거예요. 일본군은 몇 명의 전사자가 나왔느냐? 딱 한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의 차이인 거죠. 저는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적은 800m 유효거리인 무라타 소총으로 쏘는데 우리는 120m짜리 화승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나 빈약한 상태입니다. 우후죽순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또 시골 농촌 교회는 목사님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목사님 없는 교회가 막 생겨나고 있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숫자가 너무 없어서 신학교끼리 통폐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제대로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총을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장착하면 백전백승이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7가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힘있게 활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허리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두루마기 같은 옷을 걸치고 그 위에다가 허리띠를 띠는 거죠. 만약 허리띠를 제대로 안 띠면 속옷이 드러나게 돼 있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뭘 하든지 허리띠를 동여매야 하는 거죠. 요즘에는 딱 맞는 바지를 입어서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바지를 좀 큰 거를 샀어요. 옷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딱 잡잖아요. 허리띠부터 뺐어요. 그럼 바지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잘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역도 선수들도 무거운 바벨을 들러 올리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벨트를 끼는 거죠. 벨트가 복부의 압력을 상승시켜줘서 힘을 줄 때 아주 힘을 더 쓰도록 무거운 바벨을 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허리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욥기 38장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희는 남자답게 허리띠를 묶고 힘있게 대답하라는 거죠. 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잠언 31장에 나오죠. 잠언 31장 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럼 집에서 쉬는 사람이 허리띠를 묶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허리띠를 풀고 편한 옷을 입죠.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허리띠를 동요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무조건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힘을 써야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고 영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완전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신천지와 통일교와 온갖 거짓된 세력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거짓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1.1핵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중심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굳게 서면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14절 후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죠.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에서 배까지 부착하는 이 방어 도구인데 간, 폐, 위장, 심장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럼 마귀의 특징은요, 사람의 급소를 노려요. 네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게임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에 약하구나. 약한 곳을 노리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심장을 보호해야 하듯이 의로움이 여러분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여러분 의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호심경을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착각하기 쉬워요.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 명의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전도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을 수 없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기 우리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의의 호심경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의로움이란 한번 의로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싸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라도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낙심해서 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의로워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입니다.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미치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던 개인에게 이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사회와 조직 모두가 화목해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제가 예전에 있는 목사님 3명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과연 진짜일까? 가는 곳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복음의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4번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 방패들은 거의 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나무는 불에 취약하죠. 그래서 적군은 송진에다가 불을 붙여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은 어떻게 하느냐? 방패 앞에 가죽을 붙여놨습니다. 아무리 불화살이라 할지라도 가죽에 맞닿으면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의 취약점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아, 쟤는 성격장애, 분노장애지? 그걸 건드리는 거죠. 쟤는 건강관리에 취약하지? 자꾸만 먹거리를 통해서 유혹하고. 약한 데만 집중 공격해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굳센 믿음만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도 코로나 전까지 예수 잘 믿다가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나가는 분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줄 아세요? 욥이 가장 비참하게 떨어져 있는 어두운 가운데 고백한 말씀이에요. 욥기서 23장 9절, 그 전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왼쪽으로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양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어두운 때는 암흑뿐인 게 아니라 어두울수록 별이 잘 보이고 빛이 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의심하면요, 여러분,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이 투구는 안으로는 가죽이 있고 바깥은 구리로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투구에는 심려를 기울여서 지금도 투구에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투구를 만들죠. 머리에 총알이나 화살이 관통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한 팔 다치면 다른 팔 쓸 수 있고 한 다리 상하면 다른 다리 쓸 수 있지만 머리는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오토바이 타는 분들에게도요, 헬멧은 꼭 필요해요. 한유한 선교사님이 이제 여름 안식년에 한국에 와서 잘 사역하고 또 캄보디아로 돌아간 그 다음 날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헬멧이 쓰고 싶더래요. 평소 때는 안 썼는데 헬멧을 쓰고 가는 길에 뺑소니 차량과 부딪힌 거죠.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렇게 내 선교 사역도 끝났구나.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를 만져봤는데 헬멧이 다 깨져 있었대요. 근데 평소처럼 헬멧을 쓰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2의 선교 사역에 기회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머리는 이처럼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참 많이 레슬링처럼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까지라도 내려와서 내 손을 붙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명확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7절 후반절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악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자연교회에서 섬길 때 100주년 기념으로 성경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전부 다 손목에 파스 붙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성경을 썼는데 처음에는 그냥 힘들다 하면서 허리 아파가면서 성경을 썼지만 나중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쓰는 거 굉장히 좋고요. 성경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거 좋고요. 가장 좋은 건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적어도 200개 이상의 구절은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에베소서 전체는 못 외운다 할지라도 핵심되는 에베소서 2장 8절이라든지 핵심되는 몇 개 구절은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길 가장 강력한 도구,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적용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공격 도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 무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사령부와의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장에서는 부분만 보이죠. 근데 사령부는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전진하라, 후퇴하라, 끊임없이 지시를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목표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그분의 어머니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새벽 기도하시고 매일 철야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의 용사로 유명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셨는데 어느 날은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철야 기도도 안 가고 방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대요. 어머니, 교회 안 가세요? 나 오늘부터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울고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저 집사는 아무리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답답해서 못 견디겠는지 나 교회 간다 하더니 다시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문제 해결은 별로 없었지만 백동조 목사님이요,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아, 어머니가 그때 하신 기도가 쌓여서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7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전부 다 앞에 붙잡아가는 거고요, 뒤에 다는 게 없어요.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체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